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12편 4A, 4B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문을 사용하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에 오기까지 이 시간만 돌아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차례 혹은 수십 차례 문을 열고 닫았을 것입니다. 문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집 안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으며 집을 나갈 때, 차를 탈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언제나 우리는 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문을 열고 닫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집안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 이를 사용합니다. 자, 이러한 문이 가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 곳에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는 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아주 어린 자녀라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좋아하는 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용변을 보고 싶다면 화장실의 문을 열 것이며 배가 고프다면 주방으로 향할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큰 방의 문을 열고 부모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문을 열고 어딘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집을 나와 교회의 문을 열고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목적지를 알고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문 뒤에 위험이 도사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채 그 문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결과가 때로는 위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문을 향해 나아가며 그 문 뒤에 있는 세상적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누가복음 13장 22에서 32절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좁은 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신자가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좁은 문과 신자들에게 주신 경고에 대해 알아보며 이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신 소명과 회개에 대한 부르심을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신자들이 들어가야 하는 문. 두 번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한 어떤 사람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이는 때로는 직설적인 비판과 권면으로, 때로는 비유를 통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주님의 가르침을 폄훼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상당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던지 쫓아다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쫓아오는 이들도 모두 신실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주님의 혹독한 회개의 요청을 듣기도 했으며, 그러한 회개의 부름을 거부하며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한 채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22절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여러분은 어쩌면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나타나면 이 진리에 대해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22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며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인데 굳이 이를 성경의 본문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22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은 단순히 주님께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대체 무엇이 있길래 주님께서 여기로 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를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한국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말이나 때로는 휴가를 사용해서 산과 바다로 떠나 휴식을 취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여행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향한 가장 낮고 비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시면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대제사장에 끌려갈 것이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향하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기 위해서
발을 떼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며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까지도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발걸음의 의미를 그분을 따른 이들 중 온전히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발걸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진정한 구원이 자신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의 질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공격하고자 했다면 이 역시도 주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물고 늘어져 주님을 비판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에 대해 아무런 묘사도 기입하지 않음을 통해 이것이 주님을 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의문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의문을 가진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가르치셨으며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향한 구원이 있음을 지상에서의 사역기간 동안 알리시는데 멈춤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라본 현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적과 치료를 통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칠 때는 주님을 적대시하며 떠나는 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실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질문한 사람에게 있어 너무도 적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현실에 대해 두려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는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좁은 문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그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는 사실 질문자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냐, 적냐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진리였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받는 수가 많고 적음을 알아본들, 진실로 구원을 약속받은 신자가 살아야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백성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한다는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수에 집착하는 대신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본문전에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나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며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이란 우리에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문이 좁아 통행이 불편하다면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할 것이며
어떻게든 넓히라고 투덜거릴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문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문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힘쓰라는 표현은 단순히 목적 없이 우리의 힘을 낭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한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즉,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은 이 생명을 향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있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이를 멍청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문의 뒤편에 생명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누가 이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원하기에 이 문에 들어가고자 한두 번 노력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문이 잠깐 고개 좀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엉금엉금 기어가며 어쩌면 끝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이를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신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뒤로 돌아선 이가 많을 것이며 심지어 이런 문을 만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는 상황,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생각할 때 이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욱 명백해집니다. 지금 주님께서 향하시는 곳은 세상에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장소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도 없으며 견딜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루살렘에 예비되었으며 주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지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그 길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문보다도 좁은 문이며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도 협소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갈 수도 없는 그 문을 향해 주님께서는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 길을 기꺼이 나아가심으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다는 것이 바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이는 우리의 편이나 우리의 기쁨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는 한순간의 고통이나 잠깐의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잠깐의 경기에 나가기 위해 수없이 긴 시간을 훈련하며 자기 자신을 단련한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이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를 실제로 실천하며 이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가기에는 그분이 너무도 좁고 너무도 협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진리는 자신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며 주님의 이 가르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무죄한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특별하고 특출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순한 삶, 즉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비로운 안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며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편하고 보기 좋고 넓은 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신 주님과 같이 비록 그 문이 좁고 힘들더라도 진정한 영광과 생명이 기다리는 문으로 감사하며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문을 직접 들어가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백성을 죄의 족쇄에서 풀어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것이는 그분의 신자들에게 같은 문으로 들어오시라고 요구하십니다.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너희도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해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권징으로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일으키시고 우리가 기운이 빠져서 쓰러지려 할 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좁은 문을 향해 힘써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힘쓸 수 있게 하시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를 위해 다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나 실제로는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좁은 문과 협소한 길에서 머무는 삶을 거부하며 달콤한 결과만을 원하며 주신 약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요구를 무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어지는 가르침을 통해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5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문이 닫힐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문은 아무나 열고 닫을 수 있는 길거리에 있는 공원의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의 뒤편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이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주기를 구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문을 두드리며 제발 열어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제 그들을 문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열려있던 문에 들어오기를 힘쓰지 않고 그 문에 들어가기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들을 향해 집주인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집주인은 모르는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은 이미 닫혔으며 문이 닫힌 이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외치는 행위는 무의미한 노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인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문 밖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주인의 대답,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은 문을 두드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며 문을 열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답변을 주의 깊게 읽었다면 주님께서 결코 제3자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며 집주인에게 항변하는 사람도 그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즉 2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는 주님께 가르침을 청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이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인들인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배척받으면서도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머물고 함께 배웠고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답하시고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회개의 부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때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을 향한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혈통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언약에 따라온 요구는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자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망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 이러한 것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어리석은 자신들의 선조들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악을 범하며 살아갔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악의 열매를 맺었으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자신에게서 이제 떠나가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언약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만 자랑하며 악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던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자랑하던 조상들과 자신이 무엇이 달랐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이 분명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풍성함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어려움을 인내하고 자신들의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며 이러한 자세를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웃과 자신들의 후손에게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난 이들이 깨닫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다는 것과 자신들이 자랑하던 조상들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았기에 이제 그 결말까지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깨달은 자들은 슬피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이 늦었기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의 죄와 악의 결과에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들에게 위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비참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들이 여전히 악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를 간다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간다는 표현, 이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며 드러내는 분노의 강정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들이 대체 누구에게 분노하고 누구를 향해 이를 가는 것입니까? 이를 우리는 시편 112편 9절과 10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 9절 10절은 이와 같이 분노하는 악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들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신들의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세워질 때까지도 악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대적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분노를 토한 이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욱더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경멸하며 무시하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나라에 있음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님의 공로를 통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 이를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여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아 함께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초대받았으나 쫓겨난 비참함을 더욱더 배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말을 통해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연차를 쌓아 한 계단씩 승진해 나가는 그러한 승진의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무리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악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이 복음과 은혜를 후에 접한 이들과 반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독점하는 것 같이 보였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분의 나라에 입장하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약속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심어지고 싹을 맺어 자라난 믿음 안에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장차 찾아올 미래를 알려주시며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죄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따르라 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회개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표현을 통해 주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 한 번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혈통에 안주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아버지를 향한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전에 읽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길 간구하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이를 놀랍게 여기시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경고, 동일한 회개로의 부르심이 오늘날의 신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자들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했음에 만족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늘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혈통과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이 받은 약속을 의지했다면 오늘날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소속되었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요구는 무시하거나 간과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교회에 속해가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안주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멈추고 타성에 젖어 우리 육체의 정욕,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올 결말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회개하지 않음과 자신들의 불신앙,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삶에서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분의 약속의 확신 안에서 성장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 길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는 좁은 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쓰도록 합시다. 이 문을 이미 통과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역시도 그 문 너머 있는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신자를 향한 가르침과 회개로의 부름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